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은 이렇게 조금씩 나누면 4개의 단락으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1절, 2절 말씀 나누고 이제 3절, 4절, 그리고 5절에서 7절, 그다음 8, 9, 10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그들이 전하게 될 기쁜 복음의 소식과 또 그 복음의 소식이 전해진 곳에 또 기쁜 열매가 맺어지는 사건과 그리고 이제 영원하게 누릴 것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냥 주님 보내주신다. 주님 만난 사람, 만남 사람 나가서 전하고 또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때가 돼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부르신 자들이 이제 영원하게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살 것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건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겁니다. 이사야서는 66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시는가에 대해서 메시아로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잠잠하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를 지시게 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은 다 성취된 말씀이에요. 다 성취되고 끝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됐을 때 이사야 1장 1절에 보시면 이사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계시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장에 가면은 이걸 이사야도 뭔 말인지 뭐 어떻게 알아듣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게 됐을 때 제단에서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시고서 너의 모든 죄와 너의 모든 악이 제하여졌다, 이 말에 이사야가 이게 제가 주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로 나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나가서 헐벗은 몸으로도 전하고 계속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6장에는 그 말씀 주세요. 이사야는 눈이 떴고 이사야는 귀가 열렸고 말씀을 듣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제 알아서 나아가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닫혀 있을 것이고 귀가 닫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기쁨을 누리고 사는 자, 그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때 어떻게 기쁨을 누리죠? 만족해야 기쁨을 누려요. 그냥 기쁨은 만족에서 나옵니다. 만족.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어떤 것들이 해소돼야 기뻐져요. 이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은 시기하거나 질투할 때 나올 수가 없죠. 기쁨은 내가 만족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부자가 되고 잘 됐어요. 그럼 너무 좋아요. 그냥 이게 기뻐요.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기쁘지가 않아요. 옆집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마냥 축하해줘야 되는데, 뭐 자녀가 결혼하고 막 이렇게 하면 막 기뻐서 막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내 자녀가 노총각이고 노처녀면 이게 축하가 됩니까? 안 기뻐요. 나는 지금 이 형편이 어려워서 막 근심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막 뭐 갑자기 뭐 돈이 생겼어 하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살겠어 이런 말 하면은 기쁩니까? 좋겠다 하면서도 아이고 속으로는 그냥 저런 거 갖고 난 죽겠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만족되어지지 않으면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마음을 비워놓게 하시는가? 우리가 왜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찾게 하시는가? 그걸 찾으면 우리의 삶 속에 이제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컨퍼런스에 갔더니 두 분 목사님은 제가 익숙한 목사님이었고 두 분 목사님은 좀 낯선 목사님이셨습니다. 다 감리교단 출신 목사님이세요. 저는 뭐 모교회가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뭐 감리교 목사님은 좀 친숙합니다. 근데 이 세 분이 동기 목사님이세요. 77학번 서울 이제 감신대 동기 목사님들이십니다. 제일 잘하시는 분이 유기성 목사님이시고요. 유기성 목사님 동기 목사님이 이제 조재진 목사님하고 김상현 목사님이시란 분이 계셨습니다. 서울 위쪽에 이제 부평에 이제 부광 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부광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김상현 목사님이신데. 이야기를 나눠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이제 정말 이렇게 뭐 명석하시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뛰어나가지고 나는 이제 내가 이제
뭐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선배 중에도 4학년 선배 중에 가장 유능한 선배를 이제 모시고, 왜냐하면 목회도 그런 분들한테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뛰어나고 막 이런 분들한테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아주 막 그 안에서 이제 1학년 들어가셨을 때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막 이제 숙제도 딱 했는데 자기가 보기엔 너무 잘했대요. 이 정도면 됐어 했는데, 옆에 유기성 목사님이 수석이셨다 하시네요, 그때. 근데 유기성 목사님 숙제를, 야, 네 것도 한번 보자. 그래서 딱 봤는데, 이건 뭐, 내 숙제는 숙제도 아니었더래요. 그 목사님 보시기에. 그러고서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난 이제, 유 목사님만 밀어주는 목회를 해야겠다. 질투하고 시기한 게 아니라요. 이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은 정말, 정말 그 교회 귀한 목사님 되시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밀어줘야겠다. 이 말을 하셨대요. 근데 언젠가 계속 유기성 목사님 하시는 사역만 도와드리니까는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당신은 왜 유 목사님이라고 하면 뭐 그냥 껌뻑 죽어서 그러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대요. 유 목사님은 큰 산이시다. 그리고 큰 산은 세워야 한다. 그러면 나는 옆에서 큰 산 보고 가면 낮은 산도 큰 산 된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네 분 목사님을 뵈면서 목회에 어떤 걸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든 게 아니라요. 정말 저분들의 갑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세요. 박보영 목사님은 74 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목사님들이 68, 60대 후반이세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분들의 사랑하시는 거 보면 진짜 왜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받고 싶어 했는지 막 마음이 새겨지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막 그렇게 따른 이유는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걸 난 더 마음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이 들더라. 정말 귀하신 목사님들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간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둘 때 그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희귀와 질투의 마음이 아니라 만족과 나는 낮아지고 누군가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 세례 요한이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고 세례를 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말 듣고 세례는 받아도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던 게, 회개는 세례를 받으러 와요. 근데 회개를 안 해요. 교회를 와요. 근데 회개를 안 해요.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무리 얘기해도 회개 안 할 사람은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회개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이 부정한 마음은 깨끗해져요. 그럼 여러분이 깨끗해진 마음 가운데 뭐밖에 생각이 안 나면 주님밖에 남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던 욕심도 사라지고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마음도 사라지고요. 외적으로 누군가에 공격받으면 그냥 한 대 더 갚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사라지고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마음이에요. 참 기쁨은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참 기쁨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참 기쁨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7번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는 빛이 생기자마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대요. 1장 10절에는 물 가운데서 묻이 드러나라 하시고 땅이 이제 나오고 물이 이제 서로 갈라져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대요. 12절에는 땅이 모든 열매 맺는 풀과 나무를 보시고 하나님 좋으셨대요. 18절에는 빛하고 어둠을 나누시니까 그걸 보고 또 좋으셨대요. 21절에는요. 바다의 짐승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의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걸 또 보기 좋으셨대요. 그리고 25절에는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 보기 좋으셨대요. 그리고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고 보기 좋으셨대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는 보기 좋으셨다는 말씀을 안 하세요. 뭐 타락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보기 좋으셨다 말씀을 안 하신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창세기 1장에 보기 좋으셨다는 건 좋으셨단 말이거든요. 기쁘셨다는 말씀입니다. 만족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아담과 하와만 보고 그 말씀을 안 쓰세요. 왜 그런가요, 주님? 왜 그런가요, 주님? 생각을 해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스스로의 모습을 보시고 보기 좋다라고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무엇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당신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지 하나님을 닮은 형상, 그 피조물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종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요.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근데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만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세계는 결국엔 다 이제 흩어질 세상이에요. 없어질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마세요. 그러니까는 아주 곱게 차려입고 보석으로 치장한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도요, 그 앞석에 세운 고린도 교인들을 사도 바울은 책망했어요. 너희는 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냐? 그럼 너희는 가난하고 냄새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넌 뒤로 가서 앉아라. 너는 그냥 하나님 앞에 뭐 할 것도 없잖아. 너 헌금도 못 할 거 아니야. 아프니까 하나님 뭐 교회 안에 섬기지도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시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도 있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 무언가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으면 우리는 배려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또 우리도 얘기해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선 어떤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워드리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세워드리는 거예요. 왜 못해요? 뭐가 중요하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교만하면 안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할 마음이 있으면 무조건 세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 의가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은요,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존재에 대해서는 그냥 보기 좋으신 게 아니에요. 그건 나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냥 몸에서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너를 내 몸에서 떼어서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흙으로 빚으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빠져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깨져버렸어요. 죄로 인해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인 회개의 선포를 선포합니다. 왜 선포하죠?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잠깐 누렸습니다. 잠깐 그 이름을 지은 대로 잠깐 세상에 그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말하면 동물들은 순종해야 됐고요. 열매들은 뭐 나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알아서 열매를 맺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다 부끄러웠던 거예요. 부끄러워서 숨자. 어떤 꺼리낌이 생기자 동물도 말들을 안 듣는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증거해 주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내쉽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창조의 역사를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다시 생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를 했지만 그들은 참된 회개가 뭔지 몰랐죠.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기도를 하고 회개의 선물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의 선물이 성령이에요. 7일 동안 기도하면서 뭐 한 거죠?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제자들은 7일 걸렸는데 사도 바울은 3일 걸렸어요. 회개입니다. 회개. 두 개의 똑같은 거 회개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뭐죠? 명령 불복종이라고 하죠. 불순종이에요. 내가 기쁨을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는 거죠. 우리가 아주 타이트하게 적용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참 궁금했던 건 솔직히 뭐냐면 부활입니다. 그리고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부활합니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나면 부활하실 것을 믿으시죠? 죽고 나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죽고 나면 주님 편에 있다가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주님은 보좌에 계시죠. 보좌 우편이 아니라 보좌에 계십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성전 문이 열리고 성전 안에 성소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죠. 그게 보좌에. 그래서 어린 양의 얼굴, 어린 양의 빛만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좌 우편에 있는 이유는 다 가는 사람들은 지금 다 예수님 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천국이 완성이 되진 않았죠. 근데 반드시 부활을 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부활을 해야 돼요. 이 몸은 아직 완전한 몸이 아니죠. 한번 죽음을 경험해야 되고요. 부활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 영원히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잠시 우리의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제가 거기 세미나를 하러 갔던 곳에 에덴 파라다이스라는 호텔이더라고요. 근데 신앙인이 이제 오너인가 봐요. 정원을 십자가 모양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어놨고 그 안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부활교회예요.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을 해가지고 거기 딱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어진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정욕도 다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생각도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한 것만 흙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들만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여.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나무로 지었든지 지프로 지었든지 아니면 금으로 쌓았든지 보석으로 쌓았든지 우리의 공적은 불에 다 태워져서 흙으로 돌아갈 것들, 나무로 쌓아진 것들, 지프로 태워진 이런 세상 것들은 다 썩어져 버릴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은 것들, 그런 것들만 불에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일을 육체로 바라보면은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기쁠 일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집이 뭐 되는 일도 없고 뭐만 하면 망하고 자식은 캥거루죽이 뭔지 아시나요? 일해야 될 나이에 부모한테 붙어 있어가지고 부모 이렇게 캥거루 주머니 속에 지내는 것처럼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을 그렇대요. 내 자식은 그렇게 지내고 뭐 세상에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어, 뭐 해뜰 날이 없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신앙인의 삶도 동일한 모습을 띄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주님의 구원을 입은 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죠.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신 부활하냐, 주님이 재림하시냐, 이 말씀을 너 부활을 믿는다면, 너 재림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지니고 살아라고 주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직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병 걸렸다면, 우리 맨날 이런 소식 들어요. 맨날 가족에서도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환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당장 이 사건이 벌어지면요, 얼마나 마음이 낙담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막 다 찾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거기에 다 맡기는 겁니다. 치료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치료하라. 이건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치료 방법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시기를, 만져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왜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 먼저 이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지 말고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늘 기뻐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라. 아멘. 뭐죠?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라고 하시죠. 내가 아파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감사만 하는 게 아니죠. 늘 쉬지 않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요. 송명희 시인 아시잖아요. 날 때부터 장애인이에요. 날 때부터 장애인인데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셨으니까 이분을 데리고 늘 교회 가셨어요. 교회 가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교회 가서 사람들이 박수치고 찬양하는 게 이거 정말 자기랑 동떨어진, 몸이 멀쩡하니 저런 게 나오지. 늘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던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시자 그분이 치료되고 변화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하신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되자 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됐고요.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는 약속을 믿지도 못했어요. 아니, 난 부끄러워서 정말 아담과 하와 같이 난 내 정말 사람들에게 내 이 몸 보여주기가 싫은. 너 네 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께 하나님 내보내. 결국 안 한다고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 말씀 주시면 거부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통해서 위로받는 자들이 막 무수하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본인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에 위로에 사로잡혔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순간. 제가 컨퍼런스 가서 뭐 좀 배울까. 존경하는 목사님들 계시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컨퍼런스 시작하시는 이제 개회 예배를 나누시면서 여기에 저희한테 무언가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오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시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멘 했습니다. 뭐 얻을 게 없다. 저 목사님들께 얻을 게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왜 이 자리를 만드셨을까?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춘 거죠. 하나님이 예배를 오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라고 해서 예배를 이제 12월 14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셔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죠. 6일 동안은 너무 바쁘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처럼 집중하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집중하시고 헌신하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셨나요?
못 하셨죠. 근데 이날은 마음도 준비하고 뭐 몸으로 하는 것도 다 준비하고 오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건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요.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야. 뭘 주시려고 하시는 거야. 이걸 기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마라. 우리는 이제 낮을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제 빛에 거하여 사는 사람들이다. 세상이 죽을 것만 같은 사건이 보여도 이제 아니다. 우리는 낮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먼저 해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갑자기 어려워지시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때 주님은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깨우라는 거예요. 어둠이 엄습해 올 때 빛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 삶에 역사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 무엇을 하시냐면요. 아담의 때로부터 하셨던 일을 하세요.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의 동산에 보내셔서 이제 아직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도 내리지 않고 땅에서 습기가 올라 이슬이 차올라서 그것을 다 그냥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아담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내리신 형벌이 뭐냐면 이제 너는 네 땅을 네가 가라랍니다. 그 전엔 아담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어서 동산직입니다. 관리자예요. 나무에 열매 있으면 열매 따먹는 게 관리자의 일이고요. 동물들이 그냥 자라고 새끼 나면은 새끼 그냥 잘 닦아주고 뭐 이렇게 그냥 잘 있나 이게 보는 게 직이에요. 왜냐면요. 타락하지 않은 세상은 손댈 게 없어요. 여러분, 장성해가지고 말 잘 듣는 자녀들, 참 잘하는 자녀들은 손댈 게 없어요. 손이 누구한테 갑니까? 참.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까? 더 아픈 손가락은 있어요. 손이 더 가는 있어요. 죄악에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손 가는 게 많으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수고로 막 했던 일들을 주님을 진짜 만나고 나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하셨다는 걸 깨달아 아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날마다 그게 나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마음이 급해요. 갑자기 밤에 애가 열이 나봐요. 막 병원을 데리고 뛰어가야 돼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을 안 해요. 병원 가면 낫는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간에 병원까지 갈 동안 얘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 못해요. 부모는 못 지켜요. 근데 누구만이 지키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요. 그걸 믿고 기도해요. 근데 믿지 못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빨리 데리고 운전할 생각, 병원이 문 열었나 생각, 이 생각을 해요. 우리의 심령이 뭐에 빼앗겨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늘 붙잡혀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 깨어있는 거, 주님을 찾는 거, 주님을 부르짖는 것, 믿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성령님은 그 일을 하세요. 지금도 만일 죽을 자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경에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일하지 않으세요. 믿는 자가 가서 얘기를 해야 역사를 하시고, 믿는 자가 가서 기도를 해야 역사를 하시고. 근데 두려운 마음으로 될까라는 마음으로 가면 될까요? 아니요. 분명히 된다라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감동 갖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기도해라. 손대지 않아도요. 손대는 걸 불편한 사람은 손대지 않아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지금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믿는 자, 그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범사입니다. 범사. 모든 일.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매일이 아니라 모든 일.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라. 먹는 것도 감사하시고, 걸어가는 것도 감사하시고, 내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도 감사하시고, 다리 부러지면 또 등짝 스매싱 한데 날리시는 부모님 있어요.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너 맨날 뛰어다녀가지고 너도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 감사해라. 쉴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인 기쁨을 주시는데 그건 하나님이 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아침에도 일하셨습니다.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을 깨우시고 문제와 어려움과 또 고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그 고민을 싹 털어버리고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가지고 있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벗어놓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어요.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을 믿어요.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또 백부장의 딸을 살리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일은 지금도 하시고 계세요. 본질적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걸 왜 붙잡으셔야 되는지 아시나요? 늘 기뻐하는 이유가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기뻐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기뻐하는 걸 싫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이죠. 그게 바로 우는 사자같이 배가 고파가지고 으르렁거리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하나님의 일은 늘 기쁨을 주시는데 그래서 사랑과 희락이라 말씀하시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에요. 사랑과 희락.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이제 이 희락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희락이란 건 영구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일순간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항상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채우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거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을 지녔을 때 그가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사탄은 원래는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보좌 위에 앉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 쫓겨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짝지어서 전도 훈련을 보내실 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보고 제자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이제 전도 보고를 하러 주님께 돌아와서 이 얘기를 막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그거로 기뻐하지 마라. 사탄이 하늘에 떨어지는 일 보고 기뻐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갖고 안 기뻐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눈에 아주 하나님의 역사가 막 그렇게 막 정말 놀랍도록 드러나는 일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거를 가지고 한 가지를 생각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난 거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역사의 자리에 동참해서 나를 지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신 거죠. 우리의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 사탄을 몰아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니까요. 믿음으로 몰아내요. 믿음이 좀 연약해도 몰아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보고 기쁨으로 충만하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으로요. 우리 안에는 구원받은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도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한 명은 버려둠을 받고 한 명은 들림을 받는 사건 가운데 들림을 받는 사람에 속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도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유일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건 불확실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나를 구원하셨나? 내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나? 이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주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어요. 어떤 것으로서도 우리가 아무런 수고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일들은 왜 이런지 아시나요? 초대교회 교회가 먼저 세워졌던 이유는요, 사랑하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힘있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셨던 겁니다. 두 가지가 필요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리고 세상 가운데 구제하는 일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을 유지하라고 하신 거예요. 교회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유지하라고요. 적십자의 구세군 냄비가 어떻게 시작됐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은 항상 살리시는 역할을 합니다. 어제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정말 되게 놀라운 얘기더라고요. 이게 1915년에 그때도 남극을 탐험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남극을 탐험하는 그 사람들이 빙하에 배가 이렇게 묶였는데 589일 만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 전원이 살아나는 구조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인데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선원들이 탐험가 한 분과 27명에 28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장이 탐험가죠. 선장이 이제 그 대원들을 남겨두고 마지막 고비를 넘기면서 3명과 함께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서 이제 구조 요청을 하러 남극 기지에 가는데 그때 정말 완전히 죽을 각오를 하고 약간 몸을 내던진 거죠. 맨 마지막이 이 절벽, 빙하의 수직 절벽인 곳을 내려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줄을 엮어서 이제 그물같이 만들어서 그 위에 3명이 몸을 그냥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얼음이라도 뾰족하게 있으면 그냥 다 죽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정말 놀랍도록 무사하게 안착을 해요. 그러고 났는데 그 3명이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난 우리가 3명인데 4명 있는 것처럼 느꼈어. 근데 이 고백을 3명이 다 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그 과정의 얘기가 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제가 보는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건 가운데 살아났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시나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살리셨고 지금도 돌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 이 기쁨을 빼앗아갈 일들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기쁨이 충만한데 빼앗을 일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세요.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라도 성령을 받으면요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준대요. 근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고 죄를 그냥 냅두는 권세도 있고. 근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죄를 사하는 권세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이 이제 제자들에게 열려지는 거죠. 그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덕을 끼치는 일을 이제 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죄라도 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지 않죠. 사탄은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을 용서 안 해야 내가 높아져요. 남을 억압하고 살아야 내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누구일지라도 낮아지고 누구일지라도 겸손해지고 누구일지라도 온유해져서 주님을 닮아 살아가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이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다 이루셨다라는 고백의 마침표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기쁨을 누릴 때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결박을 풀어줄 수도 있고요. 누구라도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해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해 주시고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집에 가서 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성령님이 지금도 함께 계신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부유와 평강을 주님께서 주신다. 가난한 집에 가서 선포할 수 있어요. 병들린 자 집에 가서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구원하셨다. 성령님 함께 계신다. 그러니 주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역사를 이 집에서 또 이루신다. 이게 영접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에 반응하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죠. 회개하고 성령님을 모신 자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형상이 회복되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실 때 권세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그때의 5절 말씀에 소경의 눈은 밝아지고 귀머거리에 귀는 열리고 저는 자의 사슴같이 뛰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고 광야에서는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는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시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보게 될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그냥 가난한 집이 부해지고 장가 못 간 자식이 장가가고 안 믿던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이런 것들, 그런 외적인 기쁨이 아니라요. 참되게 주님을 만나서 그 마음이 정말 세상이 주지 못했던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기쁨을 늘 보게 하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쁨을 빼앗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사도들과 같이 우리를 이끕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사도들은 나가서 오직 말씀이 흥하기를, 말씀이 흥황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흥황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흥황하는 것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것으로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즐거움을 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천국을 위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량함을 입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기쁨 갖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참된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 하나가 모든 능력으로 행하게 저와 그리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연약하신가요? 기도하고 기다리시죠. 하나님이 그냥 내 은혜가 좋겠다고도 말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의 기쁨이 차고 넘쳐서 그것에 주목하지 않고 세상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복된 삶을 또한 살아내시기를